8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다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욥이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성경은 곧바로 성경에 쉬 등장하지 않는 천상의 회의 장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욥이 장차 당하게 될 그 고난의 배후를 보여주고 있지만 욥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사탄은 계속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은 욥을 계속 변호하고 그를 비호하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6절을 보면 그리고 그날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그들 중에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그냥 막연히 흘러가던 어느 날이 아니고요. 그냥 한글 성경에는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someday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날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정해진 호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때가 됐단 말이죠. 즉 욥에게서 일어난 일은 욥의 편에서는 어느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로 정해진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은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뜻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그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기쁜 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문제될 게 없죠. 문제는 어느 날 큰 불행으로, 고통으로, 뜻밖의 어떤 사고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기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내가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인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신자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의 여러 표현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 자리에 또 한 존재가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천상에.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모였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다.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까지 지금 나와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것이고, 뭔가 중요한 어떤 문제를 참수하기 위해서 사탄에 지금 추방당한 그가 천상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는 자, 적대자,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욥을 참소하고 고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참소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함과 동시에 우리 귀에다 대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택자가 아니야. 계속 우리의 귀에다가 그것을 속삭이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첫 번째 질문한 게 뭐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다만 사탄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이고, 그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이고, 그가 거기서 어떤 짓을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탄은 어떤 존재죠? 이 땅에서 배회하는 자입니다. 왜 배회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탄을 가리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탄이 땅 위에 왜 돌아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죄와 유혹에 빠뜨릴 자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손에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배도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미혹해하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의 뜻대로만 항상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사탄이 임의대로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8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너의 마음을 나의 종 욥에게 두었느냐? 왜냐하면 땅에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말씀하신 화두는 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 때문에 결국 천상의 회의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내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 표현은 지극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붙여졌던,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종이라는 호칭이 붙는데, 욥에게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존재를 기뻐하시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함은 가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으뜸이다라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정말 무결점의 사람이었어요? 욥기 전체를 다 읽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욥이 정말 무결점의 사람이에요. 욥기서의 결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욥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욥을 이렇게 사탄 앞에서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탄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존재도 아니라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볼 때 내 자식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모님들이. 이 녀석이요? 개판입니다. 이거 아주 인간 말종입니다. 하고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로 얘는 아주 구제불능이라고, 나도 포기한 딸이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자녀에 관해서 좋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욥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욥하고 단 둘이 해결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당신의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그를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그게 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사탄 앞에서 당신의 종을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만을 얘기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욥처럼 그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이 네 가지의 모습 어디에 나와요? 1절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신자의 삶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고 두려움을 갖는 순전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무엇 하나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정직한 삶.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신전의식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정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악을 짝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나 그러고 한쪽으로는 시꺼먼 죄를 짓고 다니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이라 근본적인 어떤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모릅니까?
네,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답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악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어둠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빛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둠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듯이 그런 원리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참된 어떤 가치들을 추구할 때 그런 것을 늘 내 삶의 옆에 둘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경건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갖 죄악의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런 그의 경건은 아들들의 생일 이후에 하나님께 그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이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두철미한 경건이 없이는 결국 순전하고 정직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얼마 전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변화된 그 뜨거운 기도 생활이며 가정에서의 경건이며 모든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런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고 아무개 성도님 가정처럼 저런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성도의 삶과 목회자 자신까지 비교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쫓아 버렸어요. 예, 나가라고.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욥을 보십시오. 철두철미했다는 거예요. 그런 철두철미한 경건이 없이는 그가 결국 순전하고 정직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경건에는 너무 큰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촘촘했습니다. 그 밀도가 아주 높았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듬성듬성하단 말이에요. 밀도 자체가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청교도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다.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너무 원칙주의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실제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더 경건에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경건하고는 담을 쌓은 지극히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밀도가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악하고 경건한 자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더욱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넓은 길로 가는 복음주의자들의 삶과 그래도 좁은 길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 관해서 이렇게 그를 칭찬하셨지만 사탄은 그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참소하는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리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의 주위에 그의 집 주위에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반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욥의 경건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 욥의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혹은 인과론적인 관계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사탄은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모종의 유익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인간적인 논리와 상통하는 이 사탄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이러한 기복주의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사탄의 지금 입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그게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복 주니까 하나님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 속에 사탄의 입을 통해서 이 기복주의 신앙의 잘못이 성경에 분명히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해 왔습니다. 그 경외의 목적은 결코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이 시건방진 논리를 일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웃기지 마,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욥을 그야말로 고난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사탄에게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 욥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참으로 청컨대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치십시오. 참으로 확실히 그가 당신 얼굴 앞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고 사탄은 쐐기를 박습니다.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말대로 한때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자신에게 어느 날 닥친 불행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탄이 말하는 이러한 우매한 신앙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날 수 있는 지극히 어리석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한 믿음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을 갖게 하신 이유이고 목적일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걸 다 그럼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때로 세상 앞에서 진리를, 믿음을 짓밟으려는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 결국 그들이 짓밟고 부정하고 소멸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진리와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시대가 악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것을 증명해야 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를 뿌린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됨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강포와 폐역과 참남한 오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가리워지고 있고 뒤덮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비웃는 사단에 맞서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이 꺼내셨듯이 우리를 사탄에게, 이 악한 세상에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이 세상의 사탄에게 다시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주시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냥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믿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려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백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거기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의 손에 준다. 다만 너는 그에게 너의 손을 뻗지 말라. 그리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입 닥치고 꺼져라. 이렇게 해서 사탄을 내쫓고 욥을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틀리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의 신앙이 절대로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어용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유물 안에는 욥의 모든 재산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에게 찾아온 혹독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욥으로부터 빼앗아가도 좋다는 소리에 하나님은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시는 순간에 이것을 굳이 피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는 믿음을 가진,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온 몸으로 감당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정의하고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짐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그를 가장 극진하게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께 메시아의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신실한 종 바울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물의 끄트머리에 두셨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셨다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수료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의 연속으로 점철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과 풍요와 즐거움으로 넘쳤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영국의 PM 메리의 블러드 메리에 의해서 300명이 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프랑스에는 개혁신앙을 물려받은 경건한 위군호들이 정한 한날 1시에 모두 다 학살을 당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날에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사랑해주고 복을 주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욥이 당한 것처럼 그 시험대 위에 오를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앞에 그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시련과 핍박과 환란의 폭풍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뒷걸음질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그 일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실 때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욥은 다행히 그의 생명까지는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 중에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사단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을 아는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험난한 길을,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알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까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가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심을 증명해야 될 그 도구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나는 오늘 기꺼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다면, 아직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쓰레기 같은 기도인 것이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욥은 그거 다 모르고 주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욥은 모르고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욥에게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편에서 좋은 쪽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대가까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찌 환난의 날을 이겨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무엇이 믿음인지를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어떤 삶까지를 우리는 각오하고 생각해야만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도 주님, 우리는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실 때 우리도 욥처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길도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욥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